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3장이 아마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낯선 지명, 문들,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 여간 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다더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일일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오늘 한국 땅을 살아가는 나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지명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좀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고 싶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3장을 건너뛰어서 2장과 4장을 그냥 바로 읽어도 전혀 흐름상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3장을 빼고 2장 끝난 이후에 바로 4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벽 재건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 가운데서 굳이 이 3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명단을 기록해 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5명이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된 사람들의 명단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기록을 하셨다거나 그냥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여기에 나오는 이 75명의 이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20절 있죠? 마지막에 보았던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방해하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성벽의 권리도 그리고 기업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있죠? 권리, 기업,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더 이상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2장 20절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대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가끔 어떤 건물이나 기관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명판 같은 데 새겨둔 것들을 여러분 보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고신대학교 병원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1층 로비에 보면 거기도 그 병원의 설립을 위해서 기여하고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신대학교 1층의 로비에 가보면요, 이 병원이 설립되고 세워지는데 기여한 사람들, 기부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명판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 재건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경에 기록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대략 세워졌을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시력이 한 3.0 돼야 보일 것 같이 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진한 색으로 조금 더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전체로 한번 잡아주시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진한 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망치처럼 이렇게 세워진 이 부분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의 모형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확대해 주시겠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오른쪽 북쪽 있죠? 저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성벽 공사를 시작한 양문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의 흰색 테두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전의 영광만은 못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지금 저 진한 부분을 이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양문 있죠? 오른쪽 위쪽에 저 양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7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옛문까지 읽은 것입니다. 근데 저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75명이 중심이 되어서 저 구역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땠죠? 그들은 무관심했고 무기력했고 무방비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저 성벽을 이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동안 그처럼 패배의식과 무기력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3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에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넬 망대까지.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먼저 이 성문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냐면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에서부터 첫 삽을 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지나다녔던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벽돌을 나르면서 지금 양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지도자들도 뒷짐지고 있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문에 먼저 가서 양문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
양문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제대로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무너졌었던 이 양문을 세우면서 제사장들은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양문이 먼저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그들은 염원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성별하고 라고 두 번이나 성별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문들을 세울 때는 성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독 여기서만 문을 세우고 성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별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하였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하였다. 여러분 다른 모든 건축도 하나님께 드리는 문이었지만 이들은 양문을 가장 먼저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바로 이 모든 성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문, 이 성벽 재건이 어디서 마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마지막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러분 양문에서 시작했던 성벽 공사가 어디서 마치고 있죠? 양문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양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양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양문에서 시작했던 그 성벽 공사가 양문에서 마치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이 양문이 다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양문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양문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선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양문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양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양문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했던 우상숭배자들이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문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도들의 삶은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를 줌으로 이 아이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업하시고 또 직장에 취업하시고 또 할 때는 또 무엇을 합니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죠. 또 여러분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뭘 합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 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을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처럼 예배를 가장 먼저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양문이 잘 구별되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양문, 예배가 잘 구별되어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양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문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양문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양문으로 통과하시고 우리를 양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양문을 세우는 사람들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양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떻게 세울까요? 저와 같은 목사는 매주 이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 성찬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줌으로 예배, 양문을 지키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충만히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묻고 기도하며 한 주 한 주를 준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목사들만 하는 일일까요? 교회에서 양문을 지키고 세우는 일을 목사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양문을 지키고 세워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양문을 지키는,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늦지 않게 일찍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 전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일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을 향한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만 와서 양문을 세우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양문을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인 양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양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것이 양문이 세워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공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잇닿아 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무너진 양문들을 세워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진정성과 있다 있는 거예요. 있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이 양문을 먼저 건축한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너진 양문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문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세우는 하나님 나라. 다른 지체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2대 8, 8대 2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공동체에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20사람이 그 공동체를 끌어가고 나머지 80%의 사람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8대 2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20명만 그 건축을 위해서 일부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교회 안에도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의 사람은 구경하고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75명의 이름. 이 사람들은 대표지 모든 사람들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75명 외에도 함께 세웠던 사람들이 그들 중심으로 대표들을 중심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신도, 신분도,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에는 여자들도 나와요. 여자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씩 크게 이제 이 단락들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도대체 이 성벽 공사에 동참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만 딱 했습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크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두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떨어진 곳입니다. 3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17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벳술은 20km, 기브온과 미스바는 1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동네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벽 재건에는 이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것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건축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금장색이죠. 금장색.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공업자입니다. 세공업자. 이 세공업자의 생명은 뭘까요? 손 아니었겠습니까? 손. 그 어렵고 힘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세공업자라고 말하는 이 금장색은 자신들의 손이 생명과도 같을 텐데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벽에 거친 일을 하고자 동참하고 있어요. 향품 장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향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파는 사람인데 그 벽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는 고된 일을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 거친 일,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에 어떻게든 이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그럼 그리고 한 사람 더 볼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여러분, 지금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당시 지위가 어떤 공적인 일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게다가 성벽 공사는 여러분 벽돌을 나르고 흙을 짊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지금도 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여성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요. 살룸의 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자, 여러분, 성벽 재건에 지금 어떤 사람이 동참하고 있냐면요,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고 있고요. 여러분 12절에 또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에스의 아들, 방금 읽었던 그 살룸도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멀찍이 서서 사람들을 명령하고 지도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어깨를 딱 나란히 해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동참하고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나 회사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20대 80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의해서 모두가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뒷짐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해서 뒷짐지고 계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각자가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우리 교회들은 아마 대부분 1인 2사역, 1인 5사역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로, 식당 봉사로, 주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가 맡으신 그 영역들과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안내로,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영역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이 교회는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분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게 맡겨준 그 영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벽을 세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요, 지금 멀리 있지만 이 교회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동역하고 동참하듯이 오늘도 우리 향상교회에서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듯이 향상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같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부터 이 교회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동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리고 집사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지만 평신도라도,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 일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동역해야지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형교회 가면요 좋은 시스템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비스를 받고 또 그곳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군중, 관객,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동역하고 동참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어떤 혜택과 서비스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세워지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치열한 재건의 현장에서 성벽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모두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 동참하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딱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 사람들은 사실은 5절과 27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드고아 사람들은 두 장소나 재건할 만큼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귀족이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를 봐서는 귀족에 어울리지 격에 안 맞는 즉 일이잖아요. 나는 귀족인데 저렇게 천민들이나 서민들이 하는 저런 일들은 내가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면서 이제 뒷짐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편에 서서 반대 무리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했다라고 인정받고 있을 때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안 했다라고 불명예스럽게 거론되고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재건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하지 않았다라고 불명예스럽게 거론되고 기록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재건에 동참하심으로 명예롭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3.1 운동 106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찾아보려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서 3.1 운동을 펼치고 민족 저항 운동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천안에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신혼집이 천안에서 첫 신혼을 보냈습니다. 천안에 가면 명물이 있습니다. 호두과자도 명물이지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자주 가서 산책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면요, 한쪽 벽면에 가득하게 정말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 저는 독립운동가 하면은 몇 명 아는 사람들의 이름밖에 없는데 빼곡하게 그 사람들의 사진과 했던 일들을 빼곡하게 기록해둔 벽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독립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정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참 많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벽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분량이 어떻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기억 안 해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개인에게 이런 적용을 했어요. 진짜 충성이 뭘까?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남는 인생이 뭘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서 있는 것, 이게 충성이고 성공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수고와 눈물과 애씀과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다음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있었던 이 75명의 이름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